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시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느끼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싸움에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사오매, 오늘 이 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나라로 침노하라 말씀하셨고, 주의 자녀는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모든 질병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비가 풀어졌습니다. 암종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불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짓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으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풀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영이와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의 방주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제목 혹시 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가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또 똑같이 제발로 시작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발 새 가죽 부대 가져라. 할렐루야. 네. 사실 두 가지의 말은 어떤 면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갖고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옛 포도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래된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마음에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포도주도 온전하게 보존되고 가죽 부대도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새 언약, 새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포도주, 새 언약을 여전히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거짓자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그 새 언약도 적용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는 혼미, 갈등만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바로 그러한 갈등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늘 갈등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죄가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죄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죄를 얼마나 짓지 않느냐, 다른 말로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죄를 범할 때는 우리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로와 업적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면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나의 태도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망정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거나 허용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거짓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자로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 늘 죄를 안 짓는 삶, 좀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삶.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온전하게 죄를 안 지어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또 더구나 우스운 이야기는 그래도 또 죽고 나면 천당은 갈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돈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지난주의 것을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에 있는데 말하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거짓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주체는 거짓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거짓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첫 번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 이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굳은 마음인 거죠. 굳은 마음. 누가 뭐래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느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빛이 어둠에 비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단단한 돌같이 굳은 마음, 모든 것이 자기가 주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한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음식 마음대로 먹는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떠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도 온전한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율법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자신이 변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곧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이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고 믿는 이 주체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일평생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 낡은 옛 가죽 부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도 귀가 있어도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계속 집어넣으니까 혼돈,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짓자,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느낌에는 이런 그 거짓자로 그 새 언약을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혼돈과 갈등이고 그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언약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인데 우리는 제대로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성취시켰었지만 사실 이 새 언약을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젠가 하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구약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언약이 신명기 29장 30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바로 그 새 언약을 나중에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On that day, 그날이 언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이 뭔가 하면 첫째로는 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영을 주신다. 그 새 영을 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결과로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예, 우리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또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우리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이런 생각하며 살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화로 드는 게 옛날에는 부처 믿고 절에 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똑같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다르게 한 것. 즉 행동의 대상만 바꾼 거라고. 대상만 바꾼 거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체를 가지고 생각의 대상만 바꾸고 자기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열심으로 반대로 하면 반대로 사라지느냐? 아니요. 멀리 간 만큼 다시금 또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간 만큼 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하면 조금 길게 시간은 끌 수는 있어. 그러니까 결단, 헌신 그러다가 또 우울로 가는 거예요. 결단, 헌신 조금 더 하다 다시 깊은 우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새 가죽 부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된 다음에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가 되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신자는 많지만 자녀는 적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내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육신을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리뉴잉,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라야만이 새 언약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뭔지를 분별 못해서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라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새 가죽 부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새 가죽 부대를 가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낡은 가죽 부대 제거하라.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늘 하신 말씀이 제발 낡은 가죽 부대 좀 버려라, 제발 새 가죽 부대가 뭔지를 좀 알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같이 동거하면서 3년 반 동안 저자 직강을 받은 그 제자들한테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제발 좀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 새 가죽 부대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가죽 부대가 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를 낡은 가죽 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늘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은 가죽 부대로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인데, 우리 올리고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거, 한 개, 두 개보다는 많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는 5, 6, 7 이런 정도를 올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뜻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그것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제발 낡은 가죽 부대 좀 버려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실의 문제를 고민할 때에, 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적을 경험할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새 가죽 부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 이게 사실은 오늘 주 내용이에요. 현실의 문제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였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배를 탔는데 급하게 타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떡 한 덩이밖에 못 갖고 왔어요. 제자들은 12제자고 또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지만 사실 여기 안 나왔지만 아줌마 부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이 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떡은 한 덩이밖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타고 난 다음에 배는 떠났는데 보니까 떡은 없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큰일 났다, 떡을 안 갖고 왔다, 어떡하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제자들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떡도 없는데 누룩 이야기를 왜 하시나? 누룩은 떡이 있을 때 그 가루 소말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야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떡이 없는데 누룩 이야기는 왜 하시냐 이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제 역정을 좀 내시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좀 싫은 소리를 여기 보면 아주 여기는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전에 있었던 반나절 전인지 하루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좀 신랄해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떡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잖아요. 거짓자가 주체가 된 사고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떡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고요. 근데 방금 반나절 전인지 하루 전인지는 모르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남은 그 광주리를 거두고 그렇게 하고 배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떡 한 덩이밖에 없으니까 또 이 현실에 묶여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떡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옛날 사고방식, 옛 사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신 좀 차려라. 가죽 부대, 이 마음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는 눈도 없냐, 귀도 없냐, 본 것도 없냐, 기억도 못하냐. 내가 있는데 왜 또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천국을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때도 여자가 가루서말에 그 누룩을 부어서 부풀은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결국 누룩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초등학문, 사고방식,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을 소중히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적든 크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드릴 때에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있을 때하고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 옆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할 때,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로는 염려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줄똥말똥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당신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 있느냐고요.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당신의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면 염려하여 이른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당신 말로 부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로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심판의 진노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고. 왜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게 더 기적일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 예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이딴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여러분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네, 들어있는 하나가 또 사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찮은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앞으로는 절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정말 어리석은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을 걸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굶주리지 않게 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기분이 억수로 나빠져요. 저 자식이 날 뭐로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아버지 끈질기게 간절히 그냥 기도할 테니까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거라고. 하나님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고물에 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 지금 자기들은 막 구토를 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갔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구토를 하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적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마태복음 8장은 누가복음에도 8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광풍에 있느냐, 지금 너 옆에 있는 나에게 있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 광풍에 있느냐?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고 그 광풍을 창조한 바로 너 옆에 있는 나에게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옛 가죽 부대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기를 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밤 사경에. 근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놀라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막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또 베드로가 또 대담하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이래서 예수님이 come 오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빠져 죽을지언정 발을 배 밖으로 내디딜 때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동안에 바람이 불었어. 그럴 때 바람이 불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바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온 거라고. 무서워, 두려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물에 빠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도 똑같이 올리고 피스토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말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예스가 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비교할 때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건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헌신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말씀을 적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다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사실은 포도나무에 당신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포도나무가 맺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지, 가지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여기에 포도나무가 맺힐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지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옛 가죽 부대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바로 이것을 붙는 것, 이 붙는 사고방식이 뭐냐? 새 가죽 부대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네. 낡은 가죽 부대 버립시다. 새 가죽 부대 가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서 기도하신 동안에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간질을 앓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좀 빈정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때가 아니고 조금 지나서 조용히 이제 사람들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만 조용히 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도 올리고 피스티오라고 썼어요. 똑같아요. 이게 5번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5번이 나와요. 믿음이 적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앞에 네 가지는 예수님이 계셨을 동안에 들은 욕이에요. 꾸중이라고. 근데 여기 딱 한 번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도 자신들이 과거에 해보니까 귀신도 쫓고 질병도 취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라 나가라 막 떠나가라 이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라.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도, 바로 낡은 사고방식, 낡은 가죽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5가지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낡은 가죽부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가죽부대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알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번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한 번은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이지만 모두가 핵심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모든 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언약을 아무리 들어도 그 낡은 가죽 부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을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제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짓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여기 아픈데 한번 기도하고 자기 한번 보고 자기 기도 한번 하고 한번 보고, 이것은 자기 육신을 믿는 거라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영이고 생명, 진리의 영이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그분에게 복종, 순종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영 안에서 내 마음에 이게 진리야, 너 나았어,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안 나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았습니다. 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못 움직일 값에라도 처음에 그 기도라도 걷는 거예요. 나 나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 가죽 부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외부에서 지식과 정보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가죽 부대는 외부의 말씀, 외부의 지식과 정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아멘. 아멘. 그게 새 가죽 부대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사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 말씀에 예언한 대로 너희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았과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옛 가죽 부대란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적 세계이고 초자연계이고, 쉽게 말하자면 말씀의 세계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 땅의 시공간에 제한되거나 우리 육신에 제한되거나 인과의 법칙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영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리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그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라. 너희 육신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너의 영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과 육신도 거듭나게 하라. 그 말씀은 영의 세계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 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세상의 외부의 것으로 나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거짓자로 지금 평상시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하는 것이 뭐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집, 내 돈, 내 직업, 내 소유 모든 것이 외부에 있는 걸 가지고 동일시를 해서 나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경험을 가득 채워서 지금 내 개인적인 존재가 지금 있는 거라면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나는 내 생각에는 그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고. 모든 게 외부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마귀는 바로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그 흑암의 권세로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못 나가게, 하나님 나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가죽 부대로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있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본은, 청사진은 영의 세계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본래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 본향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 사고 체계로 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 영이요 생명에 내 마음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육의 생각, 거짓자, 우리가 옛날 가죽부대로 생각하는 그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이에요. 궁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토달지 말라는 이야기. 어떻게? 토달지 말라고. 당신의 판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처지, 상황, 지금 문제, 어려움 무엇과 상관없이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설령 당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지 당신의 행위, 공로, 헌신 때문이 아니란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당신 영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당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떤 더럽고 악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07편 2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정보 쪼가리인 그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정보 쪼가리 내가 읽고 암기했지만 그 말씀이 뭘 나를 고치느냐. 말씀은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으로 늘 돌아가는 게 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느냐.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지켜야 될 율법, 돌판에 써진 그 정보, 진리지만 정보, 그걸 믿는 자신 스스로 지키고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로 이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과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셔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낡은 가죽 부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당신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당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약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 그걸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바로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여기까지 왔으니 주의 말씀도 들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풀어주시면 이제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피리를 보도록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흥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공감해서 같이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맞아 이거야 자기도 모르게 팔이 내뻗치고 입술에서 선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그냥 안 움직여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적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 지금 당신은 당신이 해온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이미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경험하고 경험에 따른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뉴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DNA가 만들어져야 되고 생리생화학적인 것들이 다 돌물어서 당신 안에 육신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여러분 그 시스템은 조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느낌만 탁 와도 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미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면 벌써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빠져나오지 않고 나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나 이렇게 털어가지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감정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령님도 도우실 수 없어요. 당신이 일단 거기서 벗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 아직 없는 미래,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거라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실상과 증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느껴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느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과는 다르게 얼굴이 웃음이 쳐야 되고, 아, 이루어졌구나. 이 감정이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쩝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치유 이런 집회는 하루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맨날 며칠을 해야 돼. 옛날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들어온 자와 그야말로 여기 앉아가지고 배째라식으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금 태도가 어떤지, 깨달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고쳐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지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그 옛날 가죽 부대를 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흥분도 없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 안에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데도 흥분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맨날 며칠 집회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축제예요. 집회가 축제라고. 그냥 웃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왜? 이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섰는데도 웃을 줄 모르고 딱딱하게 해서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감정과는 다르게 에너지가 더 높아진 고양된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heart가 버닝한다, 뜨거워지더라.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그 두 제자도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멘? 네.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았어, 하나님 계시면 알아서 해봐요.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못하러 왔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여러분의 태도를 명확한 의도를 갖고 오늘 하나님, 내 이 문제, 이 해결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지금까지 내 해오던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결코 앉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내 마음에 기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치유됐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소중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방식대로 우리의 몸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몸이 이 몸의 언어가 감정입니다. 감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기분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들었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무슨 이야기냐? 몸의 언어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오던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옛날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행동도 해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해 봅시다. 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딱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비워버리고, 그러려면 내 의지로 지금 마음이 안 들지만은,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느낌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서 느낌에 온몸이 지금 반항을 하고 온몸이 기분이 불편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당신의 모든 프로세스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몇 번 경험하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5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옛날 가죽부대로 새 포도를 집어넣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바꿀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한 삶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장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행해 주실 것이,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루어진 걸 믿고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낮은 에너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그걸 여러분이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면 높은 에너지의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 높은 에너지 감정,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모든 육신에 있는 그 감정들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감정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따른 이 땅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걸 말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 이렇게 되었느니라 말할 때 그 말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고양된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처럼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제발 이 문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금 거짓자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풀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옵시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느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바로 보았던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신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 침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에 깔려있는 모든 과거의 경험, 지식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주여, 어찌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문제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럽고 악한 영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비가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암종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눈이 떠졌음을 선포하느라 귀가 열렸음을 선포하느라 모든 병용균으로 인한 질병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마비가 풀어졌음을 선포하느라 모든 불기능 사라졌음을 선포하느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든 크든 간에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머리가 아픈 게 치유가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혀가 이렇게 되면서요. 4개월 동안 거의 말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말을 좀 많이 잘 하잖아요. 말을 못 했어요. 거의 어눌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어깨가 수십 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요. 지난주도 이렇게 몇 번 돌리고 그래도 오늘 또 이쪽에 돌리더니 이쪽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문제인가요? 우울증이 사라졌거든요. 할렐루야. 비문증이 사라졌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기도할 때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번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가죽 부대 버리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전쟁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주님, 내 거짓 자아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느끼겠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